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수년 전에 한 자동차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직전에 노아가 짐승들을 자기 방주에 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새 짐승 대표들을 다 실었는데 그 광고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더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등장했겠어요? 렉서스였습니다. 렉서스 광고였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광고라고 생각이 돼요. 차 하면 렉서스라 그런 뜻이겠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모든 종교들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 속에 이 홍수설화라는 게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 벌어진 사건임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이 벌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 홍수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과장도 생기고 왜곡도 생기고 해서 그런 설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홍수 사건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완벽한 설계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사용된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135m, 넓이 22.5m, 높이 13.5m의 방주입니다. 배수량이 약 43,000톤, 그리고 풋볼 경기장 1배 반 정도의 면적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큰 방주죠. 주전 2500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가 만들었던 그런 배에 비교해도 훨씬 더 크고 방대한 배였습니다. 거의 2배 정도의 길이를 지닌 메이플라워 정도는 비교가 안 되고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 타고 왔던 배, 그가 사용했던 3개의 배가 있는데 다 여기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설화에 이 홍수 설화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도 방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 120규빗, 즉 54 입방미터입니다. 길이가 54m, 넓이가 54m, 높이가 54m. 이거는 엄청나게 큰 방대한 규모고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 배는 결코 홍수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만약에 기우뚱하면 복원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지시하신 방주의 이 척도, 이 길이, 넓이, 높이 현대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배를 지어서 광풍 속에 마구 흔들리는 물 속에 집어넣는데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서 이 방주는 지어졌고 그래 노아 홍수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안정성과 복원성을 지닌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입각한 방주.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키나 노나 돛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아 식구들과 짐승 새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 배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냥 홍수를 그 안에서 지내야 되는, 견뎌야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것이 이 노아 홍수, 노아 방주의 특성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홍수 사건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노아의 순종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관계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여기 성경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절대적 의미에서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패악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노아는 의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죠.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갔고 여기 노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주에 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고페르나무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문맥을 봤을 때 물에 강한 그러한 나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기를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너의 후손들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간증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 설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따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들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다시 한번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안정성과 복원성입니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1규빗 내고 45cm 밑에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에 사이드 도어를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내 영혼의 방주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입각해서 내 인생의 방주를 지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영혼과 인생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전한 복원성이 보장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건축에 많이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기도 한다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는 금, 은,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으로, 누구는 태우면 다 살아 없어지는 것으로 인생을 지어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방주 짓기에 우리 인생을 비유해 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내 인생의 방주, 내 영혼의 방주를 지어 갑시다.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지을 수 있는 방주입니다. 우리 인생 찬란하게 멋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가 우리에게 가능케 됐거니와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해야 합니다. 거대한 방주가 되어야 되며 복원성이 뛰어난, 안정성이 뛰어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주를 지어나가는 과정, 우리 속에 주어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밖으로 증거해 입증해 보여주는 과정이며 순종을 통해서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어쨌든 오랜 시간 걸린 것은 분명합니다. 방주가 사이즈가 있기도 하고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당시에 기술로 비해서 기술을 또 생각해 본다면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긴 작업이었는데 해가 쨍쨍 나는 상황에 무슨 물이냐, 물방울이 어디 있느냐, 홍수는 무슨 홍수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선포했지만 그러나 반응은 차가웠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식구들 빼놓고는. 그러나 노아는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하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하심, 힘주시는 역사. 8 식구가 각종 짐승과 함께 노아 그 방주 안에 일면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공간입니다. 우리 가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요 분위기입니다. 8명 각종 가축, 새들, 개들이 할 거 다 했겠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방주는 결코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셀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지어졌으니까.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이 새는 것 같은 불안한
이유는 방주에 있지 않고 실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 물 샐까봐 안다라는 원인은 내 속에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뿜어내는 욕심, 꺼져가는 구습이 우리를 자꾸 흔들면서 우리 속에서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우리 속에서 불신이 생겨나,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방주를 지어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특권적인 즐거움을,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특권적인 즐거움을 놓치지 맙시다. 개개인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가정이 새로워지며, 가정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며,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이 커뮤니티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문을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우리 방주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 방주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나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주에는 그런 무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며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는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던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던 회의실 같은 그런 방구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방주 가운데는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뒤흔들리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방주에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방주에는 요나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배 밑층 같은 방구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하실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세가 제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는 여인을 내려다보던 왕궁 옥상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 후에 노력한 물건을 훔쳐다가 몰래 아간이 숨겼던 그 아간의 장막 같은 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 누군가가 틀렸다고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향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 5분 거리의 YMCA가 저는 열심히 가서 근육 훈련을 합니다. 상체 운동을 합니다. 앞으로 미는 것도 하고 위로 들어 올리는 것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도 하고 밑으로 밀쳐 내리는 것도 하고, 처음에는 한 70파운드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함으로 해서 70, 75, 80, 85, 90파운드, 자, 더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교만해질까 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번 하다가 15번, 20번, 25번, 30번, 35번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늘어요. 힘이 생깁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처음부터 그리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연습, 운동, 약간의 유익이 제 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금생 이 땅에서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효력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연마합시다. 천국에 가서 하게 될 아름다운 일들을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창피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여기서 중단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방주에 필요한 것은 다니엘의 창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언제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음모의 결과 느부갓네살 위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러나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그의 기도하는 모습, 그 창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 방주의 분위기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던 그 분위기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살았구나 하는 그 기쁨의 분위기. 우리 방주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즐겨 머무시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 예수님께서 그 집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즐거운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과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 우리 방주의 우리 방주의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의 방주, 가히 안정력과 복원력을 구비한 광주일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기에 소가 좀 없어도 양이 좀 적은 것 같아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방주 안에 필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부엌입니다. 사르밧 과부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먼저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 즉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가계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부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방주의 분위기는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그 밭과 같이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전달되는, 주고받아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유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구원의 방주이실 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태우고 망망한 은혜의 바다를 멋지게 가르지르며 가르고 나아가는 보장된 인생의 방주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설계도를 내밉니다. 내 설계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디밀어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자기 설계도를 디미는 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 복이 있을진저.
홍수 이전에 노아는 소수였습니다. 8대 모든 사람들 수십만이었겠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누가 얘기했듯이 노아는 다수가 됐습니다. 홍수 전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으나 홍수 후에는 승리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찾지 맙시다. 거기 안 계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찾지 마십시다. 거기 안 계십니다. 초상집 분위기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 내 가정, 우리 교회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고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내리 비춰지는 분위기 속에 뭐가 인생을 자신 없게 만듭니까? 뭐가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까? 뭐가 내 인생 불안에 떨게 합니까? 과연 내 폐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거기에 안정성이 있고 복원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 이 방주 결코 물이 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고정하며 한 주간 또 재미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 하늘하나 심대 갖고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후 3시쯤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경건의 연단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든든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인생은 더 재밌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의 소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더 이 삶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아무 가치가 없었으나 커다란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그 가치를 나눠주며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까지 받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설계도 감사드리며 설계도 조목조목 하나하나 저희가 순종하며 저희 의지를 순복시키며 그 설계도 따라 저희 인생의 방주 여기저기 지어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남은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인생 그렇게 귀하게 멋있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추한 저희들의 모습에 사랑을 퍼부으시며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친히 보내시며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공감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 승리를 보장하시는 인생의 안정성과 복원성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한 주간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